예레미야 애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뒷부분에 있는 예레미야 애가 1장 말씀. 예레미야 애가 1장 말씀 1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 말씀 볼 때에 제가 석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말씀 읽겠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우니 눈물이 밤에 흐름이여,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서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저들을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공고를 받았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음이라.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겨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소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옷을 두들고 업신여기며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나니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체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구웠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천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한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주께서 내 영토 안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이로 말미암아 내다오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불길한 자가 되었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에서 기절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큼이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 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그들이 내가 단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게 재난 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아멘. 예, 예레미야서 애가 오늘 말씀 읽었습니다. 자, 예레미야 애가는 말 그대로 슬픔 노래입니다.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 애가 슬픈 노래인데 나라가 멸망당하고 나서 슬프죠. 예, 나라가 멸망당했으니까 그 슬픔을 이 슬픈 노래로 지었습니다. 시라고도 말할 수도 있고 편지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슬픈 노래를 예레미야가 지은 내용이 예레미야 애가고요. 한 5장까지 이렇게 있는데 정말 눈물로 쓴 편지, 눈물로 쓴 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 그 장례식 할 때 보면 조사를 하죠. 조사, 조가나 조사, 슬픔의 노래, 애도의 노래를 우리가 조가라고도 하고 조사도 슬픔의 어떤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는 애도하는 노래입니다. 애도하는 노래. 지금 이 예레미야 애가가 바로 그런 어떤 마치 장례식에서 조사를 낭독하듯 조가를 부르듯 슬픔의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운이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슬프다는 거죠. 슬퍼서 눈물이 계속 흐른다. 눈물이 흐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제 뭐 슬프다 이 성이여 슬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전에는 사람이 많았지만 이제는 적막하다. 전에는 열국의 크던 자였지만 이제는 과부 같다. 또 전에는 열방의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전에는 좋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형편없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사실 전에는 좋았는데 지금은 형편없다. 사실 이거보다는 반대가 좋죠. 전에는 참 형편없었는데 지금은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게 참 좋은데 지금 이스라엘은 정반대가 됐어요. 전에는 뭐 좋았습니다. 사람도 많고 뭐 활발하고 그런데 지금은 성이 무너지고 불타고 사람도 없고요. 적막하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사실 이 전보다 지금이 훨씬 더 연약해집니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섭리예요. 육신이 젊었을 때보다 더 강건해지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어린 시절보다 10대 후반이나 20대보다 80대가 더 강건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 모든 사람이 전에는
왕성하고 힘이 있었지만 육신적으로 볼 때는 지금은 연약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육신을 제외하고는 특히 우리 영적으로는 전보다 지금이 더 좋아야지 좋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 과거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다가 혹은 하나님을 알긴 알았지만 뭐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었다가 지금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은 전에는 좋았지만 지금은 뭐 형편없습니다. 전에는 공주였는데 지금은 강제로 노동을 하는 노동자, 노예의 모습으로 그렇게 전락하고 말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슬픈 일이죠.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그 슬픔을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구구절절 슬픔을 이야기하고 탄식을 이야기하고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봐왔습니다만 이렇게 나라가 멸망하게 된 것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좋았지만 지금은 불행하게 된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 잘 들었다면 전에는 좀 미흡할지 모르지만 이제는 정말 풍성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그렇게 돼야 됩니다. 전에는 예수 잘 알지 못했어요. 교회를 나가도 그냥 간식 얻어먹으려고 교회 나갔고, 제가 어릴 때 혹은 교회에서 상 주는 거, 상 받으려고 교회 나가고 그런 뜻에서 교회 나갔죠. 그러니까 교회 나가는 목적이 딱 그거였어요. 저는 진짜 어릴 때 주일학교 때 상 받는 게 참 좋았어요. 무슨 출석상, 그다음에 무슨 전도상, 이런 상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연필도 주고 공책도 주고 이랬던 기억이 저는 어린 시절에 있거든요. 그때는 딱 그 이유 때문에 교회 나갔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생각 그때는 전혀 못했습니다. 전혀 못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생각도 전혀 못했습니다. 전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전에는 공책 받으러 교회 나갔지만 이제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미성숙했지만 지금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격도 사실은 전보다 지금이 더 훌륭해져야 됩니다. 전에는 우리의 인격이 미성숙했어요. 거칠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숙해지고 정말 어른의 모습으로, 어르신의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이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안타깝게도 전에는 좋았지만 지금은 반대로 불행한 그런 모습입니다. 한 절 한 절이 예레미야의 슬픔을 토로하고 있고 또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업신여기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통 가운데서,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할 자도 없고 구원해 줄 자도 없다. 이렇게 이 시적인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레미야의 이 고백은요, 이 고백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 1절을 보세요. 하나님, 전에는 사람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하는 자가 되었도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좀 제발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제는 위로할 자도 없습니다. 나와 함께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다 등 돌리고 다 떠나가 버렸는데 이제 나를 위로할 자는 오직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약간의 반어법적인 표현들이에요. 반어법적인 표현.
하나님 내가 이제는 기운도 없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도와달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이제 나는 내 잘못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멸망당했는데 내 힘으로는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나를 일으켜 세워주십시오라고 하는 표현인 거예요. 결국 이 슬픔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또 하나님만이 회복을 시킬 수 있는 분이고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임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자신의 애통하는 마음을 고백하면서 도움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늘 어려움이 찾아오죠. 항상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마다 때로는 내 잘못으로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어떤 것으로도 내가 회복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내가 회복할 수 있습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내 건강을 지켜주시고 정신적인 건강도 지켜주시고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우리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셔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정말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무더운 날씨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새벽 제단에 주님 전에 나와 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레미야 애가 1장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비통하고 애통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눈물로 지셀 수밖에 없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데 그 모든 것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우상 숭배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되는 안타까움을 보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며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날마다 지키면서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범은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 열심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의 삶이 참으로 고통스러운 삶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루하루의 삶이 기쁘고 즐거우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나날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 건강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새 힘을 가지고 날마다 활기차게 주님을 바라보며 열심히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